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일 아침 9시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박미정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반년 동안의 거친 삶의 여정 속에서도 신실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하반기라는 새로운 시간의 지평을 여는 7월 첫 주일 아침, 우리가 마주한 삶의 무게와 지친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주님의 넉넉한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일 아침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긴장감을 잠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내면의 소란스러움을 주님의 거룩한 평안으로 채우는 깊은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은 상반기 동안에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눈물과 사랑으로 헌신하는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의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사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부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목회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완전히 치유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갈 새 힘과 비전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동역하는 전도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으로 돌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수고와 하늘의 보화로 쌓이게 하옵소서. 아멘.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우리 입술의 감사와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분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여기 있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온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현실 앞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또 고민과 염려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참된 평안으로 주어진 인생의 걸음 잘 걸어나가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배와 경건 생활 매일 성경 큐티 함께 해주시고요. 이게 뭐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 예배라든지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 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까지 청소년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까지 이렇게 계속 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준비하는 것 위에 또 함께하는 교사 위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26일 장로 권사 임직투표가 있습니다. 우리 후보 4분 안수 집사님과 집사님 한 분, 곽은영 집사님이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잠깐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유튜브로 이제 11시 예배를 확인을 했는데 목사님 광고를 그 캐주얼로 입고 오라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옷을 다 입고 나오기 바로 전에 생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옷을 다시 갈아입을까 하다가 그냥 오늘은 그냥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주보가 오기가 났어요. 안쪽에 보시면 뒤집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요즘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 없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를 잘못 눌러가지고 이렇게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우리 같이 세 번역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오늘 행복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메일 큐티의 그 순서대로 이번 달은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보게 될 건데 제가 3주간은 시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마지막 우리 26일은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기도 하고 또 장로님 그 권사님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시 예배는 드리지 않고 11시 예배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마지막 주에는 이사야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주부터 준비된 대로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작하는 이 시편 말씀은 우리가 많이 접해보고 묵상했던 1편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니까 9시 예배를 준비하면서 했던 그 주제 설교처럼 대지를 서론을 넣고 뭐 1번, 2번, 3번 결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오늘은 강의 방식으로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런 방식으로 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편 1편 내용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행복의 길, 의인의 길로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시편 1편의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인생의 우리 길 가운데 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이고 그럼 나는 과연 이 행복의 길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이 본문 말씀과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행복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국어사전에서는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거나 기쁨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 그런 상태라고 국어사전에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면 살면서 맛보게 되는 어떤 행복감, 만족감, 충족감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뭐 좋은 소식을 접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충족됐을 때, 자녀가 태어났거나 소원했던 일이 이루어졌거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행복을 빌어주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언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많이 말해요. 결혼한 사람들한테 많이 하잖아요. 그죠?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자, 그러면 질문은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은 오늘 말씀에 비춰 다시 생각해 보면 나는 과연 지금 행복한 상태로 잘 살아가는 지금이 맞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모두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세상에서 얻는 그 행복감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행복한 순간들을 맛볼 때는 기쁘고 좋긴 하지만 잠깐이잖아요. 항상 아쉬운 게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질문 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이 인생의 길에 내가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자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럼 난 지금 참된 행복으로 지금을 걸어가는 게 맞는가? 우리 현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걸음이 그렇게 행복하지만 않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 항상 행복하고 기쁘게 잘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시험도 있고 걱정도 문제도 있고 그런 현실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과연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나는 이 행복한 길로 잘 가고 있어 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은 행복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 행복의 길로 제대로 따라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건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비록 예수 믿는 현실 앞에 우리 관계나 어떤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마주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본문 말씀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왜 그럴 수 있냐면 이미 그에게 구원의 기쁨, 만족, 행복을 맛본 상태로 살아가는 역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네, 이건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매일 예수 믿는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행복한 삶이라고 아예 성경에서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 삶은 행복한 삶이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야 했던, 죽음으로 끝나야 했던, 하나님과 단절로 영원한 지옥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문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복받은 사람인 것을,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잊게 만드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현실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시험들이나 걱정들이나 문제들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복감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행복으로 사는 지금 우리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 앞에 놓여진 악인들이 그럴듯한 조언과 지침으로 우리를 꿰어낸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행복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죄의 길로 붙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오만한 자들이 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거기에 주저앉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동떨어진 상태로 우리끼리 예수 잘 믿고 천국으로 잘 살아가자 이런 말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은 행복의 길로 가는 사람의 현실은 치열한 삶의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얼룩지고 슬픔이 가득해 보이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그 가운데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자 되었다. 가 이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만만치 않고 어렵고 힘든 게 사실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앞에 늘 그런 현실이 놓여 있고 그렇게 그 길을 우리는 지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그 길을 갈 때에 그냥 잘 따라와 아무렇게나 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길로 가면 행복한 길로 가는 게 맞아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길이 뭔가? 2절 말씀 2절 시작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뭐예요? 율법 말씀. 율법의 히브리 원어는 이제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의 원어가 되는 이 말의 이 의미는 여기에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리키다도 있고요. 인도하다. 요 뜻에서 유래된 말이 이 토라 율법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행복을 찾아가는 이정표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 인생의 이정표가 그게 율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 되어 행복한 자, 복 있는 사람 되어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실 앞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우리를 방해하는데 우리를 행복의 길로 안내하는 이정표, 그 가르침이 뭐예요? 바로 율법,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인생에 벌어지는 그리고 마주하는 파란만장한 현실의 희노애락도 있고 승망성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행복을 찾는 이들에게 무한한 기쁨, 무한한 만족이 된다, 무한한 이정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 그래서 2절에 그 율법으로 뭐 한다 그래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여기서 묵상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읊조리다라는 이야기. 읊조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성경 10편 1편 함께 이렇게 봉독했잖아요.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혼자 읊조리는 게 묵상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복해서 읽고 또 생각하고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함께하며 읊조리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도록 따라가는 그 길이 행복의 길로 가는 사람의 마땅히 살아가야 할, 마땅히 행해야 할 모든 인생의 이정표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2절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 에셀나무교회 공동체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행복의 길로 가는 인생의 여정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하나님 백성으로 행복한 길을 가야 하는데 그걸 온전히 가지 못하도록 여전히 방해하고 시험하고 넘어지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할 이정표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말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힘쓰고 밤낮으로 읊조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가는 사람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시적인 그런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구원의 영원한 행복으로 사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행복을 얻으려고 분명히 다른 것에 눈을 돌릴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자신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만족을 채우려고 노력할 겁니다. 물질로 하려고 하고 많은 것으로 소유로 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돌려요. 관심을 갈구하며 관계로 그걸 나에게 채우려고 해요. 근데 그거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걸로 채울 수 없어요. 그런 걸로 채우면 안 돼요. 행복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 진짜 만족은, 참된 행복은 말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는 건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의 세상의 모든 현실의 문제와 관계 앞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결핍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채워주는 만족으로 바뀌게 될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길로 가는 우리 에슬라무 교회 공동체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이 여기 있다라는 걸 늘 기억하시면서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설교로 전해지는
이 설교의 내용도 말씀도 계속해서 들어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정해진 말씀도 매일매일 읽어 나아가시고 성경 쓰기도 하시고 연초에 시도하다가 포기하셨죠? 하셨을 거예요. 괜찮아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전반기 끝났어요. 이제 후반기 시작이에요. 예,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모교회 공동체는 말씀이 주는 참 유익, 참 기쁨, 참 만족이 무엇인지 제대로 바라볼 줄 알고 그 행복이 주는 이정표대로 그 가르침대로 참된 행복의 길로 온전히 걸어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성경은 시야를 다른 곳으로 돌려요. 어디로 돌리냐면 이제 3절 말씀을 이야기할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이제 개울이 흐르고 푸른 나무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가득한 그 탐스러운 나무를 바라보게 하는데 이게 행복의 길로 가는 사람이 얻는 참된 만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보는 이 장면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개울에 나무 한 그루 있고 그걸 발견한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인공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로를 만드시고 거기에 나무를 옮겨 심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에 끊임없이 공급되는 자양분으로 이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설명하냐면 우리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원래는 이 시냇가에 심겨질 나무가 아니었는데 거의 말라 죽게 되었던 나무로 수명이 다 돼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끝나버리게 된 그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 시냇가에 옮겨졌다는 거예요. 옮겨 심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냇가에 이 나무에 시냇가에 그 영양분이 공급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토라, 말씀이 공급된 그는 제때 열매 맺는 나무로 풍성하게 자라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얻은 참된 행복을 맛본 자로 산다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 생명수로 공급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형통하게 하심 가운데 참된 행복의 길로 가는 만족을 얻게 하신다. 이 말씀이 3절의 이야기. 비록 주변의 현실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현실을 지나가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하시는 참 생명수로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을 통해 지시하는 이정표대로 우리의 행복의 길로 향하는 그 길에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전혀 구애받지 않는 참된 행복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가게 하신다.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 복받은 인생이라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걸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가 뭐 하는 일마다 뭐 대박이 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이 계획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모두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잘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시선에서 모든 게 잘 되어가는 이게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비록 세상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삶이 하찮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아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맛본 자 되어 행복을 맛본 자 되어 세상을 어떤 길을 가게 될지라도 그 길이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읊조리며 행복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그 인생은 이 말씀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믿음의 걸음이 바로 이것이고 하나님 안에 형통함으로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일로 행복한 길로 걸어가는 인생 되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모교회 공동체는 지금 내게 맡겨진 이 믿음의 길, 참된 행복의 길로 끝까지 잘 걸어갈 줄 아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참 생명, 참 만족, 참 기쁨을 아는 자 되어 비록 세상의 현실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세상이 보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세상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하심을 맛보며 철따라 열매 맺는 그 잎이 시들지 않게 되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되어가는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모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행복한 사람의 길이 어떤 건지 봤어요. 자, 그러면 4절과 5절은 악인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아멘.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럴 수 없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행복의 길과 전혀 반대의 길로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행복의 길과 전혀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악인을 걸치고 행복의 길로 한쪽을 걸치고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세상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세상의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걸쳐서 이 행복한 길을 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읊조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거 아니면 전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당시에 그 추수하는 이미지로 악인의 길을 설명하는데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농부가 성문 앞에서 타작마당에 그 거둔 곡식을 깔아놓고 그 위로 소가 지나가요. 탈곡해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듯이 농부들이 키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바람에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악인들이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광풍과 같은 그 심판의 바람 앞에 휩쓸려 날아가 버릴 것이 그들의 결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심판의 바람이 불기 전에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악인에게 둘러싸인 이 알곡 같은 의인들을 악인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받은 자 되어 행복의 길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의인들에게 의의 열매가 맺도록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가르친 대로, 율법이 지시한 대로 이정표로 따라가게 하셔서 그들과 섞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곡식이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정을 힘삼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이 쭉정이들을 알곡이 잘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5절 악인은 심판 때 몸을 가누지 못할 것이고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악인은 심판에 견딜 수 없어서 악인은 흩어져 사라져버릴 것이고 알곡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곳간에 죄인들 절대로 같이 하지 못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기다리며 행복의 길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에셀나무교회 공동체 모두는 악인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말씀이 지시하는, 말씀이 가르치시는 이 행복의 길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결국 나중에 뭐예요? 의인의 모임에 들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현실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다. 오늘 이걸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셀나무교회 공동체는 지금 살아내는 이 믿음의 걸음이 혹시 내가 악인의 꾀를 따라가려 하지 않은지, 죄인의 길에 서서 살아가려 하지 않은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 하지 않은지 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행복의 길로 향하는 그 길이다라는 걸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아가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 행복의 길로 사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이제 마지막에 6절에 설명하는 건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행복의 목적지는 결국 그분의 곳간 안에 들이시는 의인의 모임에 참여한 자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길로 살아가야 하는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인정하신다고요. 인정하신다. 이 길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그들이 괴롭히고 고독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뭐 하신다고요? 인정하신다고요.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그 의인의 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알아봐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이 전혀 쉽지 않고 이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이 될 때가 있고 나 혼자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괜찮아요. 하나님 알아봐 주시잖아요.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의인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동행하시며 인정해 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악인은 뭐예요? 악인의 길은 망해요. 망해. 악인이 걷는 길이 지금 눈에 보이기에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장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결국 이 유한한 세상 가운데 다 끝나버릴 모든 것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멸망의 길, 파멸의 길이 악인의 길이다. 그러므로 오늘 행복의 길을 찾고자 하는, 걸어가고자 하는 이 치열한 삶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율법으로 참된 행복을 찾았다라고 증언하는 이 시편의 고백에,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할 때 오늘 이 시편은 우리 모두를 이 행복의 길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자, 이 길로 가자. 이 행복의 길로 살아가자. 나는 과연 이 행복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가? 아니면 악인의 길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의 길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숙제 내드릴게요. 숙제. 오늘은 꼭 숙제를, 이거 검사할 거예요. 한 분씩 다 여쭤볼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다 검사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 이번 한 주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읊조리면서 한 주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행복의 길로 가는 사람이구나. 이걸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 다음 주에 만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거죠? 네, 꼭 하셔야 돼요. 한 주간 이 살아가는 이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행복의 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 하나님의 구원의 행복을 맛본 자 되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살아가는 이 행복의 길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그 이정표대로 잘 따라갈 줄 아는 우리 에셀나무교회 공동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의 길로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봤어요. 우리 에셀나무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지금 참된 행복으로 살아가는 길 되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환경 가운데 그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자답게 인생의 행복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종표대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믿음으로 끝까지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행복한 길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신실한 믿음의 걸음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거나 이렇게 살겠다고 헌신하시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사람의 길로 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길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에 살아가지 않는 그 길임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느 길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제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대로 그 이정표대로 잘 살아가는, 따라가는 귀한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결국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가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걸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며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하시며 통치하심의 역사가 참된 행복의 길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읊조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음으로 세워져 주의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